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 우리 교회 국내 아웃리치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다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어서 사도행전 13장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포지션과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오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드디어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역이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될 때에 이 과정과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의 이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겠지만 여기 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네.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전면전에 나올 텐데 먼저 오늘 13장의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무엇으로 시작하게 되냐면 말씀이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자,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의 원문은 이 헬라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순서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이거나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죠. 뭐 하나님 안에서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들이 기록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중요한 사람과 이제 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이것을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먼저 좀 우리가 좀 볼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뭐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바나바는 처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두게 됩니다. 예.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기뻐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이제 칭찬했었어요. 근데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걸 따라하다가 또 재산을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음을 맛보게 됐죠.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자발적으로 바나바는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되고 지금 이방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됐는가 하면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괜히 그걸 또 쫓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일부러 숨기다가 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에게는 이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하다가 똑같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입니다. 대표예요, 대표. 예. 그 선교센터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이 안디옥 교회 대표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이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알기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하면 우리는 보통 리더격을 바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도로, 이방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길을 물론 성령께서 주장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바나바가 담당을 하게 되죠. 원래 두 사람 가운데 있어서의 진짜 리더격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만큼 이방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뒤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검다, 검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거무잡잡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식의 이름인데 이탈리아 계통의 이제 사람입니다. 뭐 이제 그만큼 이제 세 번째로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제 그 젖동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강제로 탄압하고 또 그들의 어거지로 왕이 되길 원했던, 항상 그 이스라엘과 에서의 혈통은요 항상 이 마찰이 돼요. 그만큼. 예. 근데 그 중에 좀 약간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게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이제 헤롯의 젖동생인데, 그가 또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또 이방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또 요주의 인물로, 귀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인데, 그 바로 사울 이름 앞에 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밋 사울이라. 다른 사람의 이름에서는 여러분 이 밋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밋이란 단어가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한글로서 밋은 보통 어떤 때 사용하죠? 그냥 이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밋 사울이라, 밋 이렇다 라고 이제 보통 우리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 선교의 문이 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그만큼 전혀 값어치가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 아니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자 바울이었어요. 이제 그런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있었나 봐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점검해 볼게요. 이 2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안식일 날 뭐 했다고요? 금식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우리 달력에 보면은 어떤 요일이 가장 앞에 있죠? 예, 주일이. 보통 이제 우리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 한 주에 가장 먼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이 주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일의 의미이고 안식일의 첫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은 하나님이 아니면 여실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한 주를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의 문은, 그 문의 열매 첫 시작은, 첫 발자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밖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한 주의 출발을 이 주일과 안식일과 예배로서 출발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주를 섬겨, 선교의 문도 언제 이들이 딱 하기를 원했다고요? 이 안식일 날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선교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이제 이걸 딱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금식할 때. 여러분 혹시 금식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금식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식할 때가 언제냐면 너희들이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니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지어다. 아니 혼인집에 이 우리의 예배자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성령님이 느껴지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예수를,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쩌면 금식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바로 이 주일의 의미와 금식의 의미는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주일에는 뭐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생각과 짐들을요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내일이 어떤 뜻이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내가 어떻게 할까? 예. 아버지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연다고 열어집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문을 열게 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이방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것의 모든 주권과 그 문의 열문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면은 그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요? 내가 시키는 일.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를 이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불러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들의 의미가 이 에클레시아의 진짜 원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3절 4절에 보면 보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신다면 또 뭐 하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가 이제 강화도를 또 가게 될 텐데 또 강화도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보냄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킨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를 부른다는 의미를, 그 시킨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두면 안 돼요. 예. 한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것인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그게 바로 주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예요. 내 삶의 문은 하나님이 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은 매번 똑같은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데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주의 임재와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자면요, 지금도 선교지를 가게 되거나 교회를 가게 되면서 뭐 세상을 일단 둘째치고 선교지를 가게 되거나 교회를 가게 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이 기관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든 그런 교회들과 또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뭐 선교센터이고 교회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또한 죄입니다. 예. 무조건 교회라고 여러분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시키신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의 뜻과 나의 꿈의 실현과 나의 어떤 업적을 내가 쌓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시키길 원하신 일이 여러분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 다른 게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가운데 있거든요. 예.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시키신 일, 그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이를 시키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우리 5명의 인물을 봤잖아요. 5명의 인물 그 나열의 순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원래 누가 보기에도 원래 누가 거기에 파송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누구죠?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구죠? 니게르. 원래 바나바와 니게르가 거기에 파송받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딱 하시죠? 가장 먼저 된 자 이 바나바와요. 이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은혜로서 또 유대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자가 이 바나바예요.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여기서 함께 세워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사도로서 여기서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다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된 데 있어서. 근데 바나바만이 탁 일어나가지고 찬성을 해요. 내가 바울과 함께 사울과 함께 가겠노라고.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은 누가 보기에도 절대 짝꿍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짝꿍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표현인 줄 아십니까? 누가 보기에도 영적으로 준비된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예와 및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및 사울을. 예. 그래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밋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찌 보면 여기 서 있는 이상철 목사도 그냥 밋 이상철이구나. 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정말 값어치가 없고 볼품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밋 사울을, 이 밋 이상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삶의 자리였는데 그런 밋 사울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시듯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친히 은혜 자리 가운데 이끄시고 만들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의 세움받은 그런 리더나 또 각자의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게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이 밋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잖아요. 사도 바울로. 네. 이방의 놀라운 주의 종으로서 영광의 종으로서 사용하셨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자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울도 바울이 된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존재들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낙심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축복송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 예, 남들은 넌 생긴 게 왜 이러냐? 예, 너는 이렇게 키가 작냐?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성격은 또 왜 그러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 할 만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마땅히 내어드릴 만큼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왜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왜 짝꿍으로 맺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없다고 안디옥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나바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면은 아니 안디옥 교회는 그럼 교회도 아닙니까? 라는 것이 군중들의 심리예요. 군중들의 심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안디옥 교회 진짜 주인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도시안의 교회에서 이상철 목사가 없어진다고 이 도시안의 교회가 문 닫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한시적으로 쓰임받는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나바가 없어진다고 안디옥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교의 활동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되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이 전해진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돼요. 바나바가 그렇게 선교를 나갔어도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더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던져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미사울을 파송한다고 선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사울이 나간다고 아니면 누가 조금 더 니게르라는 더 중요한 인물이 나간다고 선교가 달라집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사울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너희들이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해서 많은 나라 가운데 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저는 제 비전이에요. 네. 저는 그 일로 저는 이 도시안의 교회 가운데 저는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시기에 교회는 뭐 하는 거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안의 교회가 물론 뭐 외적으로 성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게 내가 시킨 일이에요. 내가 시킨 일. 너희들 가운데 바벨탑을 쌓지 말고 내가 시킨 일을 위해서 복음은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넓이 가야 됩니다. 넓이. 예. 복음은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높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건물을 쌓는다고 여러분 복음이 위대해집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높이가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예. 민들의 씨앗이 돼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불길을 따라 계속 넓어지잖아요. 확장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선교의 진짜 의미예요. 복음의 진짜 의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미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주인도 나라는 사실을, 이 선교의 문도 내가 연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아까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시킨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보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우리가 보기에는 보낸다라는 의미, 단어가 똑같이 보이지만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이제 보낸다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 3절에 보면 이 보내니라라는 이 단어가 제가 원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이 아폴리오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책무를 내려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책무를,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책무를 내려놓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를 나가게 될 때 뭐 한다고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책무를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라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선교지에 가서도 아웃리치를 가서도 여기 자꾸 교회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그걸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내가 빠지면은 그 또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네, 교만이에요. 네. 내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교회가 안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그래서 여기서 보내니라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아폴리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책무를 내려놓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이 직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왜 자꾸 네가 그걸 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여기서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에크펜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송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송하다. 에크펜포, 파송하다.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이제 선교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콜링하셨을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보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신다고요? 너희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책무를 내려놓고 이 선교의 사명을 너희들이 이제 능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뭘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중요한 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다 합숙훈련 하게 되잖아요. 다 외부적인 걸 다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족도 못 만나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어디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곧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가운데 올림픽 대회 가운데 그런 월드컵 대회 가운데 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여기 뭐 가정에 뭐 집중하고 관계에 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될 것도 안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보겠지만 9시 가운데 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잠줄에 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높이가 아니라 넓이에요. 복음의 사역은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 뭐 하길 원하냐면 높이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높이와 넓이만 이해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조금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높이 지으려고 그래요. 높이. 누구보다 더 높이.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무슨 목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평판을 교회 크기로서 그냥 판단을 해요. 교인 몇 명 모이시죠? 예. 여러분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전 도시 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러분 잠시 지도 좀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저기 밑에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여기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제 안디옥 교회이자 선교 본부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보니까 실루기아가 나오고 살라미가 나오고 저기 바보가 나오죠. 예. 이 바보는 이제 이 한글식으로는 이게 바보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로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파포스까지는 약간 극과 극이에요. 끝과 끝 쪽에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보기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구브로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선교를 이 안디옥에서 여기 살라미 구브로 이 살라미와 바보 사이가 이 섬 자체는 구브로예요. 그래서 살라미는 항구이고 바보도 이제 항구이겠죠. 그런 사이 가운데 이제 지나가준 나중에 이 아달리아
예, 우리가 내년에 이제 이 아달리아를 가게 될 텐데, 이 구브로에서 이제 이 아달리아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차 이제 전도, 세계 전도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이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요, 나중에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한 인물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1차 세계전도 여행을 같이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 밤빌리아 지역 쪽에 가가지고 거기 지역이 상당히 험합니다.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상당히 넓거든요. 대저택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은. 근데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다툽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 중도 해체했지만, 근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판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선교를 나가고, 바울은 여기서 신라와 또 따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여는 것에 있어서 이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항상 가게 되면요, 아웃리치든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관계의 트러블이 생겨요. 관계의 트러블이. 이걸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 예방 주사로 놔주시는 거예요. 아웃리치 현장이든 선교 현장이든 항상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게끔, 이게 바로 마귀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트러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욱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귀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주님 안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웃리치나 선교 현장 가운데 다투게 되면 이것은 육적인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다툼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마귀의 일을 그 다툼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미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꼭 교회에서 보면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퉈요. 네. 서로 못하려고 하지 않아요. 못하려고 하려면은 서로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그 다툼 가운데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구나. 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원섬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아까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파포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예요. 그의 이름은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엘루마로 나오죠. 근데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바보로 가게 될 때에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인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한 자를 이 바보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보니까 바나바 사울, 여기서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사울 바울이죠. 여기는 서기오 바울이고 여기 그냥 바울이에요. 사울인 바울.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과정 가운데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교의 두 번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우리가 전도를 나가봐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항상 방해꾼을 만나게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그걸 우리가 항상 예방주사로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관계적인 트러블과
또 거기 밖에서 나가서의 관계적인 트러블들이 항상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육적인 싸움 가운데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마귀에게 우리 이제 쉽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마귀 악한 영의 이 싸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바예수라고 별칭을 가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방해하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울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 서기오 바울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함께하지 못하시는 사정으로 인해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이 파송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 남은 나머지 성도들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한뜻으로 모으게 됩니다. 저는 이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파송받는 우리가 19명인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9명이 여러분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의 몸된 교회로 한뜻으로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선교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 안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